우리 교회가 금년에 성령의 새바람이 불게 하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예배, 기도, 전도, 교제의 새바람이 불면 좋겠다 하고 지난주까지 설교를 했습니다. 오늘은 그 실천사항의 마지막으로 섬김의 새바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내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내 목숨을 너희들을 위하여 대속물로 너희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 목숨을 대신 내어 놓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나를 대신해서 누군가가 죽어 주어야 됩니다. 아무나 죽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죄가 없는 분이 죽어야 우리가 다시 살게 됩니다. 여러분이나 저는 죄 때문에, 우리의 조상 아담이 지은 죄 때문에 나는 원하지 않았지만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죄 때문에 우리 모두는 다 죽게 되었고, 죽으면 끝이 아니고 다 지옥으로 가서 불구더기 속에서 평생을 영원히 살아야 되는데, 그런 나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어주는 제물이 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온 목적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대속물로 자기 목숨을 주고 우리를 섬겨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이보다 더 복된 소식은 없습니다. 인류의 최대의 기쁜 소식은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죽어주었다. 그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고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천국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었다는 것이 가장 기쁜 소식이라 그 말입니다. 이 기쁜 소식을 세상 사람들은 알든 모르든, 그들은 믿든 안 믿든, 여러분과 저는 이 소식을 듣고 그 예수를 알게 되어 지금도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으니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기 위하여 예루살렘을 올라가는데, 예수님은 죽으러 가는데 제자들은 잘 몰랐습니다. 오늘 본문 32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금 예수님에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뭐라고 가르치느냐? 보라! 예수님이, 오늘 여기 보라고 하는 말은 봐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지금 너희들이 내가 어떻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당하는가를 너희들이 보라는 겁니다. 아마 같이 가던 제자들이 깜짝 놀랐을 겁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올라가면 인자가, 예수님입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여기 보이지 않는 많은 지도자들이, 권력이 예수님을 잡을 것이다. 그리고 나를 잡아서 넘겨주어 나를 죽이려고 결의한다. 재판을 한다는 것입니다. 죄가 없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재판을 해서 예수는 사형이다 이렇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나를 이방인들에게, 이방인이 누군가 하면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 사람들, 저 헤롯,
로마 나라가 지금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는 이방 나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가지고 그 예수님을 죽이는데 어떻게 하느냐? 그들은 능욕하며 개처럼 끌고 다닌다 그 말입니다. 사람을 개를 취급하듯이 끌고 다니면서 채찍으로 때리고 심지어는 침을 뱉고 예수님의 얼굴에다가 침을 뱉고 그리고 채찍질로 때리고 가죽끈으로 되어 있는 채찍으로 예수님을 때리면은 그 가죽 끝에 붙어 있는 쇠 방울이 살에 박혀서 당기면은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그런 고통도 당할 것이고, 그 고난과 그 고통을 내가 당하여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서 못이 박혀 그렇게 내가 죽을 것이다. 그리고는 내가 죽었다가 무덤 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있다가 내가 3일이 지나고 난 뒤에는 살아날 것이다. 그렇게 12 제자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소리를 들었던 제자들이 아이고 예수님 무슨 그런 소리를 합니까? 뭐 때문에 예수님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고 불의한 재판을 받고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누가 그렇게 한단 말입니까? 예수님 무리를 걸었잖아요. 죽은 사람 살렸잖아요. 병든 자를 고치고 예수님을 우리가 그동안 따라다녀 보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온갖 능력을 가진 분인데 왜 그렇게 힘없이 죽을 거라는 소리를 하셔요? 한 명의 제자도 예수님에게 변호를 해주는 사람이 없고 지금 예수님이 하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도 못하는, 3년 동안 따라다녀도 그 예수님이 하는 일을 보아도 그 예수님의 말을 못 알아듣는다면 오늘 여러분이나 나는 알아듣는 사람인가? 예수님을 아는 사람인가? 그들은 봐도 모르는데 이런 코로나 사태에도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여러분을 볼 때 감격스럽습니다. 왜 그러느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향해 갈 때 기적을 보여줍니다. 홍해를 가릅니다. 홍해를 갈라 홍해 속으로 길을 내서 걸어갑니다. 그 사람들이 물이 없어 물을 줍니다. 먹을 것이 없어 만나가 내려옵니다. 기적을 본 사람들이 모세가 없으면은 뭐라고 합니까? 전부 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거기가 좋았다. 거기 있을 때 외도 먹고 부추도 먹고 고기도 먹고 좋았다. 그러면서 우상을 만들어서 이게 우리를 인도할 신이라고 했다면 오늘 아침에 저희 아내하고 둘이 앉아서 밥을 먹으면서 이 사태에 내 같은 목사를 믿고 예배 자리에 나오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야말로 위대하구나. 우리 집에 보고 그랬습니다. 따라서요, 여러분과 저는 위대한 사람. 우리 믿음이 더 좋구나. 그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좋구나. 오늘 여기 나오는 이 제자들보다도 오늘 여러분의 믿음이 훨씬 낫다고 말입니다. 낫다고 하니까 너무 교만하지는 말고 왜 그런가 하면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이 하는 이 놀라운 기적을 보면서도 어느 하나도 제가 입에서 욕이 나오려고 그래요. 12 제자들을 보면서 한 명도 예수님이 하는 말을 알아듣지를 못해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설교를 들을 때 알아듣기를 축복합니다. 이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성경을 읽을 때 이해가 되나요?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이 설교가 이해가 되나요? 정말입니까? 성경을 읽어보면 안 돼야 됩니다. 안 돼야 돼. 안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모르잖아요, 지금 제자들이. 그래서 한번 보세요. 35절에 그 말을 하면 무슨 말이라도 해야 되는데 엉뚱한 소리를 합니다, 이 제자들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도대체 선생님이 하는 그 말이 무슨 소리입니까? 그런 일이 어떻게 있겠습니까? 이런 말이라도 한번 해야 되는데 무슨 소리 하는가 보세요.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님은 지금 올라가면은 십자가 지고 죽는다고 하는데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그렇게도 훌륭한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형제간인데, 베드로와 안드레가 형제간, 야고보와 요한이 형제간이요. 이 둘이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구하는 것을 좀 들어달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러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은 참으로 좋은 분이에요. 따라서 예수님은 참으로 좋은 분입니다. 어떻게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좋은 분인지. 내 같으면 이렇게 말하면, 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이렇게 말을 하면 내 같으면 니 죽을래? 내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네가 알아듣지 못하고 네가 나에게 뭘 달라고 요구를 해? 넌 제자 될 자격 없어. 가. 내 같으면 그럴 텐데.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그래, 뭘 구하는데? 내가 뭘 해주기를 원하는데? 그때 오늘 이 두 형제가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로마의 권력을 물리치고 왕이 되면, 영광 중에 주님이 그 보좌를 앉게 되면 우리는 누굽니까? 야고보와 요한 둘이가 우리를,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나는 비서실장하고 나는 경호실장하고, 예수님이 대통령 되면, 임금 되면 우리를 최고의 자리에, 하나는 우의정에 하나는 좌의정에 앉게 해주십시오. 이 소리를 들었으면 오늘 우리 예수님이 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반쯤만 밟아 죽여버려야 되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또 좋아. 얼마나 좋은지. 따라서 예수님은 참으로 좋은 분입니다. 참으로 좋은 분인 줄 믿습니까? 얼마나 좋은지 성경을 읽어갈수록, 여러분에게 일일이 세상의 설교를 제가 못해서 그러는데,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참 예수님 좋은 분이네, 좋은 분이네. 예수님 너무너무 좋은 분이네. 알아갈수록 좋은 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지금 내가 올라가면서 고난받고 어려움 당하고 죽을 건데 거기에 지금 너희들이 동참할 수 있겠느냐? 내가 받는 이 고난에 너희들이 같이 동참하면서 같이 고난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겠느냐고 주님이 묻습니다. 그러니 그 고난이 얼마나 크고 고통스러운지 모르는 이 두 제자가 할 수 있대요. 29절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거기에 할 수 있나이다. 예수님이 말합니다.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지금은 너희들이 못하지만은 내가 하늘로 가고 난 다음에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하여 너희들에게 은혜를 부어줄 텐데,
너희들이 그때 그 은혜를 받고 성령 받고 나면 너희들은 위대한 사람이 될 것이라고 하는 데 대한 희망을 가지고 야고보와 요한 두 사람이 위정자의정 되고 싶어 예수님은 쫓아내버려야 되는데 어느 날엔가 내가 너희들을 다시 세운다, 내가 너희들에게 은혜를 준다, 성령을 준다, 새롭게 만든다. 그러면은 너희들이 내가 마시는 잔도 마실 것이고 내가 간 그 길을 갈 것이고 나를 대신하여 너희들이 십자가의 길을 갈 것이다. 과연 그대로 성경에 야고보가 두 사람 나타나는데요, 여러 사람 나타나는데 제자는 야고보가 둘이잖아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나오지요. 요한, 빌립, 바돌로메, 마테, 도마, 야고보 두 번 나오거든. 오늘 여기 나오는 이 야고보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다른 야고보입니다. 오늘 이 야고보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헤롯이 죽이려고 할 때에 제일 먼저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첫 번째인 이 야고보를 죽여버립니다. 첫 번 순교자가 됩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그를 살려놓아서 마지막까지 살고 있다가 헤롯이 그를 가마솥에 집어넣고 기름솥에 집어넣어도 죽지 아니하고 결국은 저 반모섬에다가 기양을 보내요. 그가 96세에서 97세쯤 됐을 때 반모섬에서 주의 날에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습니다.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을 기록합니다. 이런 훌륭한 두 인물이 될 것을 우리 예수님은 알고 지금은 너희들이 잘못 구하고 있지만은 나중에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오른쪽 왼쪽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고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라. 예수님과 두 제자 간의 이런 대화를 나머지 10명이 듣고는 이야, 대단한 대화를 하고 있구나. 예수님께서 저 두 제자를 저렇게 축복하고 있구나. 그렇다면 나도 저 제자들처럼 복을 받겠구나. 요래야 되는데 나머지 10 제자가 어떻게 하는가 보세요. 41절에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오늘 여기 화를 냈다고 하는 말은 크게 분노했다는 말입니다. 우리 인간의 모습을 솔직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내보다 잘되고 그 사람이 누군가로부터 더 인정을 받을 때 너는 충분히 그렇게 인정받을 만한 사람이야. 너는 나보다 훨씬 훌륭한 사람이야. 그러니 너는 그런 인정을 받아야 돼. 너는 그런 존경을 받아야 되고 너는 그 자리에 가도 되고 너는 그런 명예와 영광을 누려도 된다고 그렇게 세워줄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없다고 말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끌어내려서 그 자리에 못 있게 하는 것, 그게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인데 여기 나타나는 3년 동안 따라다닌 제자들도 여전히 성령을 받기 전에는 자리 다툼만 하고 있습니다. 10명이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분을 냅니다. 왜 너희들만 오른쪽 왼쪽에 앉느냐? 우리 자리는 어디 갔느냐고. 이것을 보았던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릅니다. 제자들을 12명을 불러놓고 이방인들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세상은 그렇게 한다 이거죠. 남이 잘되면 끌어내리고 남을 높여주지 않는데 나를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한다. 어떻게 하든지 권력을 가지려고 하고 명예를 가지려고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와서 실현하고자 하는 이상적인 국가,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섬기는 자를 통하여 만들어진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43절에서 45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오늘 한국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옛날에는 교회가 있고 성도들이 이렇게 모여서 똘똘 뭉쳐서 성도들이 이렇게 살아가면 얼마나 성도 간에 단합이 잘 되고 기륭사가 있으면은 똘똘 뭉쳐서 누구 집에 교인 중에 장례식 있으다 그러면은 한 번만 요사이 문상 가가지고 부주 내고 오는 그런 것이 아니라 3일장을 치르면은 3일 동안 가서 그 집에 가서 식사 봉사를 하고 같이 예배를 드려주고 몇 번이고 예배를 드리고, 요사이는 영안실에 가면 시신을 넣어놓고 문상 받아가지고 인사 한번 하고 우리가 오잖아요. 참으로 각박하지요. 옛날에는 장례식은 그렇게 안 했거든. 제가 어릴 때 교회 다닐 때 이런 기륭사가 있으면은 교인들이 너무나도 잘하니까 우리 어머니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내보고 그래요. 예수제이들은 참 단합이 잘 된다. 예수제이들은 어떻게 단합이 잘 되는지 무슨 일만 있으면은 다 모여가지고 도와주니까 예수제이들 마치 저렇게 단합 잘 되는 것처럼 우리 어머니 입에서 그런 이야기를 여러 번 하는 것을 들었어요. 우리 그런 경험들을 옛날에 다 했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대형화되고 사람도 많아지고 재정도 늘고 하면서 교회는 이제 권력을 가지게 되고 교회가 교권을 가지게 되고 교회가 우리만이 어떤 특별한 단체인 것처럼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보여졌다고 말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 주님이 원하는 자리로 다시 내려가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은 교회가 섬기는 자로 가고 우리 모두가 섬기는 사람이 되라고 말합니다. 금년에 우리 교회 성령의 새바람이 불어오려고 하면 예배의 새바람, 기도의 새바람, 전도의 새바람, 교제의 새바람을 아울러서 오늘 마지막 5번째 섬김의 새바람이 불어야 오늘 교회가 새롭게 사람들에게 인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 금년에 섬김의 새바람이 불어오도록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섬겨두었듯이 우리 모두 섬김의 새바람을 통해 우리 교회에 새로운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도록 섬김의 새바람이 부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3가지를 말씀드릴 텐데, 첫째, 섬김만이 참된 리더를 세우는 길이라는 말입니다. 44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진정한 리더자는, 지도자는 섬기는 사람이라고 말입니다. 참된 지도자는 섬겨야 됩니다. 권력에 의한 리더십으로 한동안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힘으로 억압하고 소위 리더의 자리에 앉아서 군림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섬기는 자가 지도자가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역사를 우리가 살펴보면 역사 속에서 수많은 지도자들이 생겨났다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국민들로부터 존경을 받습니다. 국회의원, 나는 그 지역의 민의를 대표하는 사람이라. 그래서 국회의원이 됩니다. 대통령, 국민으로부터 투표를 받아서 대통령이 됩니다. 그리고 어떤 대통령은
광장에 모여서 부르짖는 촛불 민심을 통해서 내가 대통령이 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국민이 세운 지도자 혹은 촛불이 세운 지도자, 사람에 의해 세워진 지도자는 사람에 의해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목사를 세우고 장로를 세우고 안수집사 권사를 세우고 서리집사를 세우는데, 이런 분들을 우리가 세울 때에 누가 세우느냐? 당회가, 공동회가, 내가 투표했기 때문에 내가 천만의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는 누가 세우느냐? 우리 예수님이 세웁니다. 우리 모두, 저도 목사가 될 때에, 선서를 할 때에 당신은 하나님께서 세운 줄 믿느냐고 물어보면 아멘 하고 답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직분자로 설 때에 선서를 합니다. 여러분이 직분자가 되는 것은 교회가 세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세운다고 서약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리더십은 사람에 의하여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하여 세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세워지는 그 지도자가,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도 섬길 때 그 지도자는 빛이 난다는 말입니다. 국회의원이 국회에 가면 대단하지요. 그러나 교회에 와서 그분이 화장실 청소를 한다고 하면 존경받을 겁니다. 그게 바로 리더자의, 지도자의 리더십입니다. 집사로 있을 때는 교회를 잘 섬기다가 장로님이 되면은 이제 자꾸 지시를 하려고 합니다. 간섭하고 일은 안 하고 집사들 데려와서 이러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그분의 리더십이 무너진다 그 말. 지도자가 될수록 섬겨야 됩니다. 설교를 하는 저는 말씀의 봉사자입니다. 말씀으로 여러분을 섬기는 것입니다. 예배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서비스입니다. 봉사입니다. 우리 모두는 교회 안에서 섬기는 자가 지도자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섬긴 자를 통해서 세워져 간다고 하는 말입니다. 금세기에 서번트 리더십이라, 서번트, 종의 리더십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쓰여지고 있는데, 로버트 그린리프라고 하는 사람이 그의 책에서 리더십을 소개하는데 서번트 리더십이라고 말합니다. 문학가 헤르만 헤세가 쓴 동방순례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데, 어떤 사람들은 진리를 찾아, 어떤 사람들은 뱀을 잡아 돈을 벌 목적으로, 또 어떤 사람은 사랑을 찾아 동방으로 여행을 합니다. 그런데 이 동방 여행하는 그 순례단에 레오라고 하는 사람이 같이 여행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은 여행을 하니까 귀찮거든요. 먹고 자고 보고 놀고 잠자고 하는 그런 순례단, 다른 사람 간섭받기도 싫어하면서 그렇게 지냅니다. 그런데 그 순례자들 가운데서 때로는 어려운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 레오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힘든 사람에게 노래를 불러줍니다. 그리고는 또 휘파람을 불어서 동물 소리를 잘 냅니다. 레오가. 이게 사람들이 즐겁습니다. 그래서 순례객들이 같이 가면서 레오라고 하는 이 한 사람 때문에 얼마나 즐거운지 모릅니다. 이 사람이 즐겁게 만들어주니까. 때로는 이분이 사람을 만나면은 만나는 사람마다 내가 뭘 도와줄까요? 뭘 도와주면 좋겠느냐고. help me, help me. 자꾸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니까 사람들이 이것도 도와주세요, 저것도 도와주세요 하면은 레오는 얼굴 한번 인상 찡그리지 아니하고 도와줍니다. 그리고 노래를 불러줍니다. 휘파람을 불면서 동물 소리를 냅니다. 힘든 사람에게 계속해서 도와줍니다. 그러던 어느 날 레오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사람들이 레오가 어디 갔지? 우리와 같이 다닐 때 너무너무 좋았는데 걱정을 하고 레오를 찾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 일어나는 겁니다. 레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때는 몰랐는데 너무나도 즐겁고 여행이 재밌었는데 그 레오라고 하는 사람이 사라지고 난 뒤부터는 여행이 즐겁지 않습니다. 싸우기를 시작합니다. 사소한 이야기에 서로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고 그 안에 불협화음이 일어납니다. 어떤 사람은 순례를 포기합니다. 그때 비로소 거기 있는 사람들이 깨닫습니다. 하인과 같이 낮은 자리에서 우리를 섬겨주는 그 레오라고 하는 한 사람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도 행복했다는 것을 그때 깨닫습니다. 그리고는 레오를 찾습니다. 찾아보니 그분은 유명한 교단의 지도자였습니다. 훌륭한 사람이었는데 그 여행이 즐겁도록 하기 위해서 그는 섬겨주었다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이런 레오의 섬김과 같이 우리를 잘 섬겨준 분이 누구냐 하면은 예수님이라고 말입니다. 예수님만큼 우리를 섬겨준 사람이 어디 있느냐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단체로 여행을 해보면요, 얼마나 섬겨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 여행이 즐거운지 모릅니다. 그러나 아무도 섬기지 않고 대접만 받으려고 하는 사람만 모여 앉아 있으면 그 여행은 처음부터 끝까지가 얼마나 재미없는 여행이 되는지 모릅니다.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 진정한 리더는 섬기는 자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 우리 모두 섬기는 자로 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읽어봅니다. 시작. 섬김만이 이웃의 영혼을 구원합니다.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진정한 섬김의 대상에게 최고 최선의 것을 주고자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인류에게 선물하고자 한 최고의 선물이 뭐냐면은 구원의 선물입니다. 구원보다 인류가 경험할 더 위대하고 더 중요한 선물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최고의 선물은 구원이라고 말입니다. 그럼 그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섬김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히브리서 2장 3절에 우리가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보응을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본문과 유사한 내용은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누가복음에 인자를 찾아온 그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와 오늘 읽은 마가복음에 인자가 온 것은 자기를 대속물로 주려 했다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대신 죽어줘야 구원이 이루어진다,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살리려고 한 마리 어린 양으로,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됐습니다. 최고의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섬겨준 것이 뭐냐면은 대신 죽어 우리를 구원한 것이 최고의 섬김이라고 합니다. 내가 죽어 다른 사람이 살 수 있다면 그보다 더한 섬김이 없다고 말입니다. 며느리가 그 가문에 시집을 들어가서 가보니까 아무도 예수를 안 믿어요. 남편도 안 믿어, 시아버지 시어머니도 안 믿어, 아무도 안 믿어. 그런데 그때부터 마음을 탁 작정하고 내가 이 가문에서 썩어지는 하늘의 미랄이 되리라 하고 밤낮으로 기도하면서 교회 나가 그 가정을 위해서 그 가문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루는 남편이 머리를 싹싹 깎아버립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 주일날 수건을 쓰고 교회로 갑니다. 어떤 핍박을 해도 이 부인이 그걸 이겨냅니다.
남편이 핍박을 하니까 새벽기도 갈 때에 남편의 무릎을 다리를 잡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남편도 세상으로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가도록 걸음을 인도해 달라고 남편 붙잡고 기도하고 예배당에 갑니다. 남편이 듣습니다. 처음에는 모르는 것처럼 하지만은 계속해서 그렇게 하다 보니 남편에게 변화가 오는 것입니다. 어느 날 같이 따라갑니다. 그 집안이 다 구원을 받습니다. 나중에 남편이 예수 믿고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예수 믿고 난 뒤에 살펴보니 우리 집에 들어온 최고의 보물이 며느리였다고 고백합니다.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무엇이 최고의 우리에게 선물입니까? 내가 섬김으로 말미암아 한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그래서 우리 모두는 뭔가를 나누고 돌보고 베풀어서 그 영혼이 예수 믿고 구원 얻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섬김을 통해서 일어나는 구원의 역사라고 말입니다. 오늘날 전도가 잘 되지 못하는 것, 그건 바로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익 챙기는 일에 앞장서고 권력의 자리에 앞장서고 이웃을 지배하는 자리에 앞장서고 세상 사람들과 하나도 다른 것이 없기 때문에 세상은 교회를 향하여 별로 기대를 하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섬김을 통해서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섬김만이 우리로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게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섬겨주므로 너희들이 나의 참 제자가 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지요. 바울은 신앙생활의 목표를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닮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지나간 역사의 한때 스승의 가치를 귀하게 여기던 시절, 사람들은 스승을 찾아 젊은 날을 헤매다가 그들의 최후의 명예로 나는 스승을 만나 이런 좋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김호중이라고 하는 젊은이가 미스터 트롯에서 노래를 잘해가지고 그 사람이 요새 많이 바쁘지요. 그러니 저 김천에 그가 다니던 예술고등학교 스승이 있었어. 얘를 돌봐준 스승이 있었어. 그 스승에게 찾아가가지고 선생님 때문에 오늘 제가 이렇게 됐습니다 하니까 그 선생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부둥켜 안고, 그러다가 노래를 부르는데 보니까 내가 정말로 부를 노래를 누군가를 생각하면서 부르는데 고맙소 하는 노래를 부르더래요. 고맙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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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스승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고맙다고. 내가 스승으로서 최고의 찬사가 있다면 누군가로부터 나는 당신 때문에 내가 이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는 말이거든요. 그게 최고의 스승으로서의 명예라고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예수님을 본받아 섬기는 자로 살다가 하늘나라 가서 우리 모두 예수님에게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최고의 스승이 우리 예수님 아니냐 그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래, 맞아, 너는 나의 참 제자야. 예수님으로부터 내가 참 제자였다고 하는 소리를 듣는 것, 그것보다도 더 귀한 호칭이 어디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땅에서 잘 섬기는 자로 살아. 누구를 섬기느냐? 예수님을 섬기듯이 사람을 섬기면 결국 우리 예수님은 길 가는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떠준 것은 곧 나에게 한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면서
너는 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았노라. 예수님의 제자는 섬기는 자가 그 제자가 될 수 있는 그런 호칭을 얻는다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대야에다가 물을 떠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줍니다. 베드로가 깜짝 놀랍니다. 내 발을 어떻게 씻기느냐고. 당신이 스승인데 스승이 어떻게 제자의 발을 씻기느냐고. 그럴 때 주님이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섬김을 배우지 않고 섬김을 실천하지 않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법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잘 섬기는 자로 살아가면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금년에 섬김의 새바람이 불도록 섬기는 자로 살아갑시다. 섬기는 자가 리더자가 됩니다. 섬기면 우리가 이웃이 구원받고 영혼이 구원받고 천국 백성이 됩니다. 섬기면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됩니다. 우리 모두 섬기는 자로 한평생 살아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